아합과 만난 엘리야는 이제 아합이 돌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을 것을 요청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바알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 합치면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 즉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후원하고 있는 이 선지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이 돌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나만 홀로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그리고 후원받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에 의해서 3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이 우상 숭배자를 섬겼던 것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를 섬기고 돌보고 후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히 아합 왕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마땅히 섬겨야 했습니다. 즉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 이 소산에 밭에 있는 곡식과 또 가축의 10분의 1을 마땅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후원해야 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주신 권리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신 통로였던 겁니다. 즉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는 것이 마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레위인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한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을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자 850명을 돌보고 섬기고 후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마땅히 돌봐야 될 11조와 섬김의 것들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우상 숭배자, 그렇죠? 이방 신들에게 갔던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뭄과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닥치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긴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응당한 대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유지하고 보수해야 될 그 책임을 내팽개치고 행하지 아니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먹고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 땅 가운데 가뭄과 기근이 닥쳤는데 그 가뭄과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칠 이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이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850명대 이 우상 숭배자 850명대 이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한 명의 전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지 않았기에 엘리야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달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닥치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인원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닥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 후원 줄이고 또한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자들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들도 보면 교육자들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 그러한 이 선교사들 후원을 끊어버리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선교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 후원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후원 줄이면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사역 감당할 수 없고 사역을 접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이 교회 사역에 대한 재정을 줄이면 사역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을 줄이는 겁니다. 교육자 사례비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학교 사역자가 없는 곳, 교회학교가 없는 것이 60-70%가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사역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가 지금 이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한말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야학과 그리고 학교의 숫자가요, 이 교회의 숫자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100개 되면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한 50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러하니까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 이 선교비를 줄이고 또한 교회 사역자를 줄이게 될 때 결국 그 충격과 부담은 누가 지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그나마 담임 목사로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전임 목사들이나 전임 전도사님들의 사례비는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급입니다. 그러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목회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면 굶어 죽기 딱 알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4인 가족 생활비를 받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 4인 가족 생활비에 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이 사례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교육자를 잘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도 보내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들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가뭄과 기갈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청소년과 대학생 전도 사역이 부흥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목회자는 이 담임 목사는 살 수 있지만 선교사들, 청소년 사역자들, 대학생 선교하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의 그러한 이 사역자들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북이스라엘과의 상황과 점점 비슷하고 하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되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사역자 줄이고, 그리고 또 재정이 부족하다고 사역자를 축소하며 선교사를 후원을 중단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실종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에서 돈을 쓰는 데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자녀들 좋은 학원도 보냅니다. 그러나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역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후원하고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과 또 찬양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세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 엘리야밖에 없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바알을 따르고 있느냐? 둘 사이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 850명,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다. 사르밧 가부 이방 여인이 자기의 생명 같은 한 줌의 가루로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부광성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학자 사역자들 3분 모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숫자가 적으나 많으나 우리가 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학교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 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분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씨과일은 곡식은 먹지 않는다. 내년에 뿌릴 씨가 있습니다. 뿌릴 씨가 있는데 그것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내년에 뿌릴 씨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씨곡식 뿌릴 씨앗 종자는 결코
먹지 않고 남겨둬서 내년을 위해서 그 곡식을 준비하고 농사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헌신하고 드려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사님과 어려운 그러한 교회들을 섬겨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 대학생 선교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후원하고 섬겨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 온 세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학교 후배들 그리고 제 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 후원받아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로 감당하여서 그들은 교회와 또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이끌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도 있고요, 대학생 사역자들도 있고 찬양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후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섬겨서 우리 작은 섬김과 후원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며 그 땅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서부광성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 후원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 10년, 20년 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돌보고 섬기고 후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으며 후원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담대하게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조차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후원과 돌봄과 섬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러한 길들로 나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사라밧 여인이 3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생명 같은 가루 한 줌을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으며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는 이들이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실종되었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기갈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잘 후원하고 세우며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 그리고 대학생 선교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을 후원하고 돌보고 세워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후원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하여서 하나님 우리 서부왕성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기도로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다음 세대 사역을 세워나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